먹을 거 좀 바로 먹는. 저 지금 예배 시간이거든요.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멘. 오늘 제 설교 주제는 사랑의 띠입니다. 예, 그래서 이인삼각 경기 제안했고요. 여러분 띠로 두 명이서 이렇게 세 다리로 뛰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주연이가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참는 걸 봤어요 제가. 이 이인삼각 경기는 오랜 경기인데 제일 중요한 건 호흡이잖아요. 이게 억각으로 걷으면 되게 힘들고요. 같은 방향에 같은 속도로 같은 리듬을 타면 되게 좋은 경기가 되죠. 그죠? 승부에 되게 집중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팀워크에 집중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저는 뭐든 좋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 3장 10절부터 14절 보도록 할게요. 골로새 3장 10절에 14절입니다. 제가 10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11절 읽으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에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골로새서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한 구절이 나옵니다. 아마도 여기 골로새라는 지역은 그리스인과 유대인이 있는 지역, 또 할례받은 사람과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또 교회 안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나온 말씀 중에 이제 야마니하고 스구디아인이 나와요. 스구디아인이 누구냐면 그리스어로는 스키타이 민족, 페르시아어로는 샤카 민족이라고 하는데 말을 타는 기마 민족이래요. 근데 그 민족이 골로새 지역에 있었고 그 민족 중에 몇몇은 제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문화가 좀 이렇게 다른 문화가 그 골로새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보면 종하고 자유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신분 차이도 있었고 계급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하고 자유인이면 너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깊은 신분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고 형제라고 부르는 그런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강서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의 띠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이 되게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영원히 하나가 되지 못할 것 같은 이중적인 구조로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 시간이 한참 뒤에서 거의 2000년 가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또한 신분의 차이가 아직도 종이라는 차이가 있을 정도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하나 되는 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개념이었어요. 또 그런 모습을 그리스인과 유대인이 연결된다는 건 사실은 다들 아무도 환영받지 못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라고 표현해서 골로새 교회의 문화에 가장 큰 중요한 중심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요. 또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강석교회에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석교회에도 몇 가지 차이가 존재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고요. 또 이제 미니스트리 차이가 있어요. 뭐 캠퍼스의 특수한 상황이 있고, 싱글의 특수한 상황이 있고, 또 결혼부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또 뭐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출신이 있어요. 일산교회 출신이 있고요. 뭐 잠실교회 출신이 있고요. 저 뒤에 분당교회 출신도 이제 있죠. 그런데 사실은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교회는 나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출신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최근 문화예요. 예전에 한 25년 이상 된 제자들은 무슨 출신이라는 게 좀 그때 세례 받았던 사람은 교회는 다 하나라 움직였던 게 더 많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제가 3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해보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좀 더 하나가 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더 교제하고 더 깊어지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회를 묶어가는 하나님의 영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 미니스트리가 있을 수 있고 또 편한 사람들 또는 관계가 깊은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역사를 함께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 또 우리 강서교회가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내년을 생각해 보면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될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의 띠로 마치 골로새 교회가 양분되어 있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또 양분만 여러 가지로 부분되어 있었던 것을 하나로 묶었듯이 우리 강서교회도 이제 좀 묶어가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좀 깊게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랑의 띠로 우리를 좀 묶을 수 있을지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말씀은 뭐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면 유대인은 자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택하심을 예전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집중했던 건 뭐냐면 그들의 과거 문화가 아니라 그들의 익숙했던 습관의 문화가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기 쉬운 사람과 교제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이 5가지 옷을 입으래요. 이 5가지 보면 이 5가지를 옷 입고 나간다면 사랑의 띠로 잘 묶어진다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키워드는요. 5개의 옷을 입는 것이 사랑의 띠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교회로 올 때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죠? 요즘은 겨울이라서 옷을 몇 개 더 입잖아요. 그죠? 춥기도 하고 그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또 강서교회를 생각할 때 아니면 또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과 관계에서 5가지가 있으면 하나가 돼요. 여기 5가지가 뭐라고 나오냐면 첫 번째는 동정심이에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정받은 만큼 동정해 주라고요. 거저 사랑받은 사람은 거저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친절하라고요. 여러분 친절한 사람은 따뜻한 느낌을 줘요. 우리 스스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강서교회의 친절한가.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고 있나.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과 행동에 저 상대방에게 친절함을 좀 느낄 수 있는지 교회로서.
우리 문화 중에 하나는 약간 친해지면 약간 무시하는 문화가 좀 있어요. 이게 친근함의 표시기도 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래서 좋은 그것이 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걸려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해지는 그 표현도 누구는 덕이 되고 누구는 덕이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건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한 게 친해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의 차리게 얘기를 하면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막대하면 더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실제로 한국 남자 문화 중에 좀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상대방이 편한 언어로 같이 나눌 수 있는지 좀 깊이 있는 친절함. 내 입장에서 친절을 끝난 게 아니라 상대방이 교회에 왔을 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봤을 때 따스함을 느낄 정도로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겸손함이요. 겸손함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겸손할 때 우리 서로 배워요. 겸손할 때 물어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겸손할 때 저 사람이 참 뭐랄까 교만하게 느끼지 않은 많은 것들이 생겨요. 근데 우리한테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가르치기 좋은 제자인가? 배우기에 우리는 좀 좋은 제자인가? 그 되게 중요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영적인 것. 모든 걸 다 가르칠 수는 없지만 영성을 가져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갈 정도의 깊은 겸손이 있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옷을 입었는지를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함에 대해서 잘 알지만 여기서 나오는 온유함은 약한 온유함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많이 단련되어질 때 오는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에 대한 원 단어가 그 말이 많이 엉덩이 맞아서 약간 해지 정도로 부드러워진 가죽이 바로 온유함의 단어예요. 원래 기가 센 사람인데 많이 훈련받아서 부드러워지는 것이에요. 아마 온유함을 받았다면 부드럽게 누군가를 대해줄 거예요. 누군가를 용납할 거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서 잘 얘기해 볼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오래 참음이요. 참 놀랍게도 사랑할 때 사도 바울이 가장 항상 교회가 하나 될 때나 아니면 관계가 개선될 때나 충돌일 때 서로 도와줄 때나 아니면 진짜로 사랑을 그냥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 사랑은 항상 그 사랑의 한 측면은 오래 참음이에요. 그냥 참는 거 아니고 오래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는 건지 어쩌면 천국에 갈 때까지 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개수로 우리가 5개 정도의 영적인 덕목으로 옷을 입듯이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띠라고요. 우리 안에 오래 참는 것이 훈련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온유해지는 것이 훈련하는 게 필요하고요. 겸손함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동정심, 거저받은 것을 거저줄 수 있는 마땅히 은혜롭게 대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어쩌면 강서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 5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옷을 입었는지를 스스로도 보고요. 또 부부라면 서로 좀 챙겨주고요. 가족이라면 같은 마비톡이라면 같은 소그룹이라면 서로에게 이 5가지를 조금 더 깊게 훈련할 수 있도록 봐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더 영적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온유해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더 거칠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친절해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더 무례해질 때가 많아요. 오래 참는 거는 에너지를 써야지 되는 일이지 포기해버리는 게 더 쉬운 일이죠.
이 모든 5가지를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랑 연결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이렇게 하라고. 이 5가지를 하려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에게 얼만큼 동정심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께 얼만큼 친절함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만큼 예수님의 겸손을 감동을 받았는지, 또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을, 예수님이 어떨 때 온유하다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온유함은 그렇게 부드러운 온유함이 아니라 어떨 때 거칠 때도 있거든요. 결단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어떨 땐 되게 부드러운데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는 것. 또 무엇보다도 오래 참는 거예요. 베드로를 대할 때 예수님의 모습, 심지어 도마를 부활하고 나서 도마를 만나고서도 예수님의 모습은 오래 참으셔. 화내기보다는 직접 눌러보라고, 손으로 찔러보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끊임없이 참으셨어요. 사실은 어쩌면 이 5개의 옷을 입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리스도의 5가지 성품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은 훈련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조금씩 생기는 성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강석회가 좀 더 사랑의 띠로 강하게 연합되기 위해서는, 또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에서 더 깊어지려면 5가지를 하면 돼요. 동정해주고요, 친절해주고요, 겸손해주고, 온유해주고, 오래 참아주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더 깊게 되는 사랑의 띠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한번 깊게 묵상해 보세요. 올 한 해 이 5가지로 살았는지, 또는 내년에 이 5가지를 내가 훈련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어요. 아멘. 자, 두 번째는요,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여기 3장 13절에는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해요.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용납해 주래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여 주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단서를 붙여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제 오늘 설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용서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또 성숙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용서라는 개념이고 용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용서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올해 우리 누군가에게 용서 받아본 적 있지 않아요? 네. 용서해 준 적도 있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이 용서받거나 용서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는 깊은 관계일 거예요. 아멘. 여기서 항상 나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용서라는 단어는 뭐냐면 체불할 능력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걸 용서해 사면해 주는 것을 용서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서하면 얼마 이래요. 숫자가 나와야 돼. 너 나 용서해 줘. 그럼 얼마노치 이렇게 돼요. 그 단어가 그렇게 떠요. 놀랍지 않아요? 용서를 계측화할 수 있다면. 근데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주위 사람을 얼마노치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는지. 나한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뭐랄까 가해자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나한테 공격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용서함의 뭐랄까 용량, 용서함의 가치, 용서함의 숫자는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처럼 용서하라 그래서 모두 다 용서하다 우리가 골병들 수도 있어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안 될 용서를 해주는 것도 건강하지 않고요. 반대로 용서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작년보다 올해보다는 내년 우리의 용서함에 어떤 양이 있다면, 질이 있다면, 깊이가 있다면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신 것의 최고 단계의 고수준, 가장 성숙한 최고 수준이 바로 용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베드로한테 네가 죄를 질 건데 내가 이미 용서했다고. 너는 돌아와서 형제들 굳세게 하라고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잘못한 걸 깊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렀고요. 그가 예수님께 공격한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걸 기억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잘못 대한 걸 기억했기 때문에 그에게 잘못 대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에게 용서받은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예수님께 공격한 것이 있고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핍박했고 박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 그가 용서받은 것이라고 그 문체에 흘러나와요. 용서받은 만큼을 사도 바울은 은혜 받았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은 은혜로운 분이 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나이를 먹으면서 먹을수록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좋은 가치는 대가가 꼭 따른다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좋은 가치가 있는 것은 그냥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기심이 얼마나 좀 깊고 크냐면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좋은 걸 얻고 싶어요. 그건 경제 원리예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날로 먹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의 균형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한 사람을 용서하려면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은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고난을 치르는 것을 훈련시켰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난에서 떠나달라는 기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전했고 용서함을 받은 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지금 이 말씀이 우리한테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다면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럼 우리가 얼만큼 용서하고 용서받고 있는지요. 우리 특별히 강서교회에 결혼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멘. 여러분 주로 누굴 용서해야 되나요? 주로 배우자를 용서해야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나마 좀 용서가 쉬운 사람 있으면 우리 자식들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좀 실수해도 입 깍물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도 또 뻔히 죄를 질 거 알아요. 보여요 심지어. 너 그거 죄인데. 그런데도 눈 질끈 참고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잔소리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노력을 하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용서받는 가정이 있는 거죠. 부모가 대가를 치르는 것만큼이나 아이들은 그 안에 용서함을 느껴요. 더 놀라운 건 부모가 서로 용서하는 걸 볼 때 제일 좋죠. 아이들의 안정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문제가 없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문제 속에서 해결하는 과정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헷갈리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내 가정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멤버가 있잖아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 있으면 그 사람 좀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둘 다 제자라면, 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하라고 성경에 써 있고요.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남편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받기 어렵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이제 일주일 후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에 또 연말에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올해 죄를 내년까지 넘기지 않는 거예요. 올해 상처를 내년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올해 우리한테 있는 안 좋은 어떤 부채를 내년까지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재정적으로는 부채가 늘 있지만 올해 우리가 감정적인, 특별히 우리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남편과 아내 관계나 부모와 자식 관계나 우리와 또 부모님 관계에서 우리한테 소중하게 여겨진 우리 회사 안에서 관계, 학교 안에서 관계, 내 회사 동역자, 일하는 사람 관계 안에서 나랑 충분하게 하루에 일주일에 충분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 안에서 우리는 내년까지 가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참 사탄이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린 작은 것은 용서하기 쉬워요. 잘못 조그만 게 한 거는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래된 문제예요. 깊은 문제예요. 대가가 큰 문제는 쉽게 용서되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내 대가가 한 100인데 상대방이 한 50만 지불하고 용서해달라고 할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결혼부? 그 사람 잘못이 분명히 100인데 나한테 한 20, 30 주고 뚱치라고 할 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나머지 70, 80은 분노로 저장돼요. 아 진짜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관계 속에서 용서를 정확히 배우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게 정립되고 나가요. 좋은 관계든 좋지 않은 관계든. 근데 사탄이 우리한테 가장 많이 훈련하고 잘 속이고 우리를 익숙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내가 피해자라고 늘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린 잘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해해요. 놀랍죠? 잘 속여요. 나는 내 아내를 상처 줄 의도가 없습니다. 네, 상처 줄 의도가 없어 상처 줘요. 나는 내 아이에게 잔소리할 의도가 없었어요. 네, 매일 잔소리할 수 있어요. 나는 내 남편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어요. 네, 마음만 있죠. 깊게 하나님한테 안 가면, 그리스도에게 깊게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용서받은 것을 깊게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할 걸 잘 찾기 어려워요.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내 권리, 내가 받을 존중감, 내가 받아야 될 감정적인 그것을 더 얻어내는 것을 세상에서 많이 훈련을 해요. 예, 어떤 건 필요해요.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이 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에게 용서함이 깊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분노가 좀 적어지는 거예요. 분노가 없는 게 아니라 분노가 오르는데 기도하면서 오르는 게 그나마 푸는 거죠.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용서하고 용서받길 바래요. 더 먼저 할 게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 갖고 사는 것보다는 용서받은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하지 율법처럼, 복음이 율법처럼 변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복음으로 만들어놨는데 너무나 쉽게 우리는 복음을 율법으로 변하려고 해요. 나 오늘 이것도 못했고, 나는 좋은 엄마도 아니고, 난 좋은 남편도 아니고, 난 좋은 아빠도 아니고, 이 생각이 우리를 많이 자리 잡아요. 아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하루는 그만큼 예수님이 살고자 하는 하루였고요. 예수님이 주었던 2019년은 아주 소중한, 우리가 잘했던 못했던, 좋았던 힘들었던 어떤 상관없이 우리한테는 의미 있는 2019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남은 성탄절에 마음을 좀 준비해 주길 바래요. 첫 번째로는 용서할 거리가 생각이 나면 여러분 성탄절 오기 전에 가서 용서를 빌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를 먼저, 미안한 게 생긴 사람을 가서 얘기하세요. 그게 어색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누군가 그 얘기를 하면 참 격려가 될 거예요. 저도 기억도 안 나는데 어느 날 한 형제가 저한테 와서 용서를 빌었어요. 난 그게 나한테 별로 남아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형제는 몇 년 동안 그걸 묵혔다가 겨우 얘기한 거였어요. 제가 목회를 해서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용기 낸 분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되게 자유롭게 되게 기뻐하면서 가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용서를 빌 사람은 여러분 말씀 중에 생각나다가 또는 이 말씀 끝나고 여러분 묵상 중에 또 기도 중에 생각이 나면 가서 용서함을 구하세요. 근데 부탁인 건 뭐냐면 그가 원하는 만큼 구해야 돼요. 내가 용서를 구했다라고 뚱치자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만큼 상처받은지 좀 들어봐야 돼요. 그녀가 얼만큼 그것 때문에 어려웠는지는 들을 마음에 각오를 하고 가세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뭐든지 어떤 거라도 좋으니 더 내가 할 수 있다면 더 해드리겠다라고 결정하세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용서할 사람도 떠올릴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 받을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중에 용서를 해야 될 사람도 떠올라요. 정말 싫지 않아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요? 생각만 하면 빨리 지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생각보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용서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한테 용서 빌려고 올 수 있게 하는 과정은 어쩌면 그 고속도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정말 억울하게 어떤 상황이 생겨서 억울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여러분한테 정말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 사람이 가족에 있을 땐 더 힘들죠. 제가 최근에 저희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제 집주인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전세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전해왔어요. 전화로. 그것도 우리 강은 형제 부부랑 시간 보내다 전화가 왔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양분된 걸 느꼈어요. 이렇게 확 하나는 내가 목회를 해야 되니까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서 선한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이걸 어떻게 저한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너무 미안하다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 줄 알라는 그런 투 있잖아요. 뭔지 알죠? 그러면 제가 차라리 안 받았으면 생각하니까 분노가 밤에 막 잠이 안 와요. 막 어떻게 된 거지? 막 그리고 막 갑자기 내가 왜 그때 보증보험을 안 들었지부터 시작해서 저를 한 일주일을 파다가 나와서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부동산 하시는 형제한테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쉽지 않아. 아직 상황이 끝난 것도 아니고 좋은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해야 될 거 있다면 올해 가기 전에 제가 해야 될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어쩌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은 항상 양분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도하고 싶지 않아. 그 기도도 어떤 기도가 나면 시편의 기도가 나요. 그들의 뼈를 부러뜨려 주시고 뭐 이런 기도 있잖아. 그거 상상하시지 않는데 뭐 그런 얘기가 갑자기 성경 원어로 가면 더 잔인하거든. 그들의 턱을 날려주세요.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내 감정을 넘어서서 그를 위한 기도가 누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너무 싫고 또 화가 나고 또 감정이 이렇게 이렇게 막 어떻게든 얻어내고 뭐 이런 생각 계속해요. 지금도 그래요. 솔직히 지금 설교하는 이장에도 올라와요. 막 그런데 한편으로는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한테 피해를 입을 만한 사람 밴드가 한 200명 정도 되는 밴드에 들어갔는데 다 그 사람 욕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아내랑 저랑 얘기할 게 뭐냐면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꾸준하게 조언을 구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좋은 상황이 된 건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제 마음을 위해서라도 올 연말이 가기 전까지 저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이건 저의 사정이지만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개인적인 가정에, 여러분 개인 삶에 이런 게 한두 건 있지 않아요? 똑같진 않더라도 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안에 누군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잊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첫 번째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감히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회하러 여기까지 왔지 다른 의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믿는 건 우리 강서교회가 합심해서 뭔가 그런 걸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신 걸 여러 경험했어요. 진기 형 자매 수술 때 그랬지, 우리 아내 수술 때 그랬지. 정말 지금 여기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누군가는 기도했을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하게 기도 안에 있을 거고 또 급하게 기도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체인 금식을 해서도 기도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왔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고요. 용서할 사람 생기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을 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평화가 있어요. 그게 오래가지 않아 좀 어렵긴 하지만 하여튼 그게 있어 있기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 입술을 통해서 사랑의 띠에 대한 구제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라고 얘기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5개 옷을 입는 것이 사랑의 띠입니다. 동정심, 친절함, 겸손한 온유함, 오래 참음. 여러분 우리 소중한 가족에게 관계에게 5개 옷을 입고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용서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듯이 우리 서로 용서하세요. 용서 받을 일 있다면 찾아가시고요. 연락하시고요. 용서할 일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